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들려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털이 잡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며 악한 자를 두들겨 부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배반의 입맞춤을 보게 됩니다. 대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중동 사람들도 가장 친한 남자들, 또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존경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 것은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존경의 표현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다 하는 배반의 키스였던 것입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보통 예루살렘 인구는 한 3만에서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 되면 1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특히 그 해는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한 150만에서 2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한평생 소원인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버글거리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 방을 구하지 않고 감람산의 어느 곳에서 노숙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루살렘 시내를 뒤져도 예수님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노숙하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이 되면 감람산에서 노숙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병들, 그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중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근데 밤이고 산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잡았는데 뭐 베드로일 수도 있고 도마일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을 꼭 붙들어 가지고 가라고 약속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의 배신으로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내게 발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면서 그냥 막 붙들려 가고 그냥 배신하고 그냥 도망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성경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키스를 하니까 같이 왔던 군병들이 이 사람이 예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리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붙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 사이에 들어간다든지 도망을 친다든지 숨어버린다든지 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일부러 노숙하면서 그가 키스로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거기서 붙들려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오류투성이의 고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느라든지 다른 장자라든지 이런 책처럼 오류투성이의 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으로 성경이 하나의 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란 것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막 내 귀 이런데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피를 보면 이제 사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투극이 벌어지게 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팔이 잘리는 사람도 생기고 부상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떨어진 길을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붙여주고 피를 막 닦아주시면서 이것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린 영웅들은 전부 다 칼을 쓰는 사람들이고 대포를 쓰는 사람들이고 군대가 많은 사람들이지 이 칼을 안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영웅도 어떤 무기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군병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붙들어서 가슴에 온갖 수치를 다 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지옥에서 사망의 권세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금이 쫙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을 박살을 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 중의 왕으로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대제사장의 신문이 나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손을 끈으로 묶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집에 또 다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처벌을 결정하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워낙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밤이나 새벽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낮에 모이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들릴 때는 불법 산헤드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려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쳤다 하는 죄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긴 것은 나쁜 것이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일을 할 사람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뭐 회당에 가서 채찍질은 할 수 있지만은 죽일 이유는 되지 못하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거짓 예언하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는 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내었다, 그런 거짓 증거도 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의원 중에는 상식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응?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자기가 짓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의견이 달라요. 자기가 헐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헐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헐겠다는 그렇게 들은 사람도 있고, 너희가 헐으라는 그런 말로 들은 사람도 있고. 근데 자관 지금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고 지금 멀쩡하게 있거든요. 멀쩡하게 있는 성전을 보고 성전을 헐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욕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예수님의 죄를 막 찾아내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변명을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는 떠들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는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릴 정도로 과음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가 있는데 중간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벌레가 갉아먹은 것입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 이게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생긴 갈대보다도 상한 갈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밖에서 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름은 다 말랐습니다. 심지도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이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바람을 막으시고, 그리고 기름을 더 부으시고 심지를 올려가지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냥 죽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과 비제물로 드려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비제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이 망할 놈들아, 이 더러운 놈들아, 전부 저주받을 놈들아,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은 비제물입니다. 비제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제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들려 가실 때도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안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6시간 동안 7마디를 했습니다. 1시간에 한마디씩 한 것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욕하고 거짓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자포자기한 사람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묻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이 제일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 안 하면 예수님 풀어줘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답변이 뭔가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것입니다.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막 사람을 세워놓고 막 찬송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찬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만 안 하고 있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요 말에는 대답을 하시죠.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장차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것만 그냥 대답 안 하면 안 죽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죽을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과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쫙 찢고 우리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러니까 전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전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은 절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보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보나,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어디를 보나 인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욕하고 심판을 해서 죽이지만 나는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계시며 악한 자들이 날뛰고 계신 것을 보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두들겨 부수려고 철장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이 다 같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대제사장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죽은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지금 시체도 사가가지고 지금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봅니까? 살아납니다. 2000년이 됐건 2만 년이 됐건 죽을 때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아, 비참한 모습이죠. 뭐 병들고 비틀어지고 진짜 중풍 들고 이런 모습으로 다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살아납니다. 머리에 꽃관을 두르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 진짜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못을 박았네, 발에 못을 박았네, 옆구리에 창을 찔렀네, 아, 망했다, 막 도망을 칩니다. 산아 무너지라, 바위야 무너지라 그러면서 도망을 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젊은 사람으로, 화관으로 머리를 두른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자들은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주릉주릉 호수를 달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막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아닐 수도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지만 지금 현대 과학에 지금 하늘에 뭐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다가 비행기하고 팍 받칠지도 모르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뭐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대개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옆에는 죽음의 백조보다 더 무서운 천사들이 수천만 명 대기하고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성도들이 흰 꽃관을, 아름다운 꽃 면류관을 쓰고 다 살아난다면 죽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몇 초 간격밖에 안 됩니다. 좀 뭐 20년 오래 살고 30년 오래 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에서는 1초 2초 간격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도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를 쇠몽둥이로 부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면 마귀가 당할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 잡히면 마귀가 당할 것입니다. 못된 말을 우린데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살아납니다. 죽었던 성도들 다 살아납니다. 그분들이 오래 있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시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다 살아나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을 때 그 모습, 그 늙은 모습, 그 미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